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마이클 토머스라는 분이 경험한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상 바쁜 약속으로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시간이라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경기선에 멈춰선 토마스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쏜살같이 달려가야지. 이 순간 토마스가 생각하는 최대의 관심사는 조금이라도 빨리 출발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때에, 깜빡거린다라는 것은 신호가 바뀔 수 있는 바뀌게 된다라는 예비 신호잖아요.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때에 교차로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았고 아내는 갓난아기를 업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뭘 착각했는지 차들이 맹렬하게 달려들는 바로 그 순간에, 맹렬하게 차들이 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토마스는 마음속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보나마나 달려들던 차들은 급정거를 하게 될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요란할 테고 차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아우성을 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가 일시에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앞 못 보는 가족을 위해 교차로 일대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부부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차에서도 오른쪽, 오른쪽 하는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족이 합창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침내 인도 위에 올라서자 운전자들은 그 가족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해 바쁜 시간에 달리던 길을 멈춰선 차량의 운전자들의 그 모습,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던 그 모습이 자신의 기억에 매우 아름답게 남아있다고 마이클 토머스는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스피드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고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곧바로 나와야 되니까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가장 빠른 것을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받을 때도 주소지를 치고 나서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라라는 주문을 넣습니다. 빠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가 막힌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닝머신 위에 거북이가 있고 런닝머신 속도를 조금씩 올리니까 거북이도 점점 빨리 걷는데 나중에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세상에 거북이가 그렇게 빨리 뛰는지 몰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빨리 달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성실함이나 꾸준함이 아니라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빠른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빨리만 가면 되는 것일까요? 빠른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고 빨리 가는 것이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정신없이 뛰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빨리만 달려가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장애물을 두셔서 달리던 걸음을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삶이 멈춰섰다면 그 지점에서 뭔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소중한 것은 놓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멈춤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멈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멈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멈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멈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첫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람의 시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곁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것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쁘게 빠르게 살아가려는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멈춰 서심으로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함께 멈추게 되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안수해서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 곧바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뒤로 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본문 30절에 나타나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순간 놀랍게도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며 여인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기가 그랬노라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얘기,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가왔지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어서 뒤에 몰래 다가와서 옷을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하고 또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지요. 딸의 병세가 화급을 다투고 있기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생각밖에는 전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멈추셨으니 자기도 멈춰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사인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빨리 급하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도대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조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딱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겪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 길이 바쁘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급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인생 서서 유유자적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 것, 그래야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멈추신 이유가 뭘까요? 왜 바쁘게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서두르는 것보다 빨리 가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 사람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춰서서 돌아서신 것입니다.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웃들이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고,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통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랑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곁에 있는 보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심으로 우리도 멈추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돌리게, 주님께서 눈을 열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멈춤 상태에 서 계시는지요? 빨리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몹시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요?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서 옆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만 바라보았던 눈을, 목표만 바라보았던 눈을 조금 돌려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스쳐 지나다니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대했던 사람들의 그 내면이 조금씩은 더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들이 내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우리는 가족들이 내게 잘해주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조금만 멈춘 상태에서 가족이 내게 했던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잠깐 멈춘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요, 그건 분노나 서운함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된 그 형편에 놓여있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멈추어야만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지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형편이 보이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는 것이지요. 멈추어야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드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멈춤을 통해 주님이 보게 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보고 그 소중함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데려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선생님 데려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선생님 더 괴롭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가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시라면 병든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보이기도 전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공허해져 버렸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이 마치 싱그루처럼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본문에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속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리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미웠을 것입니다. 여인과 대화하느라고 지체하시다가 시간을 날려버린 예수님도 원망스러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버리는 바람에 내 인생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다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가운데 우리는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편을 선택하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멈춰서게 하시고 멈춰선 자리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노마다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100세나 될 때 부인인 사라의 나이가 90세나 될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나아가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주님은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더 큰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더 큰 믿음으로,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모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굉장히 탈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줄 봉투가 손에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있던 딸 미니에게 복중인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묻자 소아마비로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딸이 휠체어 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2층이에요. 그 봉투 엄마께 가져가실 거죠? 내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헬리는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너는 갖고 갈 수 없지 않니? 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봉투를 들고 그리고 아빠가 나를 안아서 2층 엄마 있는 데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짐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아는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짐을 아는 채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들, 이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 안기면 되는 것이다. 무슨 짐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냥 그것을 아는 채로 짊어진 채로 예수님께 안기면 되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금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큰 일 앞에 서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그 장애물 속에서 이 장애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만 몰입해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나를 멈추게 만든 그 일,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멈춤을 통해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멈추게 만들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멈춤의 원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멈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고 소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죽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만 잠들어 있다라는 말에는 금방 깨워서 일으키셔 세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깨워 일으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 있는 사람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넘어서서 살리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멈췄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을 통해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새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살리시는 은혜를 받은 거지요. 멈춤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너무나 낙심을 하고 얼굴이 청백해져 있기에 마치 지금이라도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낯선 그 남자에게, 형제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군요. 당신이 내 처지에 대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기차는 많이 흔들리는데 만년필을 탁자 위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 중간 탁자에 정권 넣고 올려놓고 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세워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를 조롱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도대체 어떻게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대들듯이 항변하듯이 되묻습니다.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세워보세요. 선교사님은 만년필을 손으로 잡은 채로 그렇게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꽉 붙들어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웠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더 화를 내면서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웁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년필을 그냥은 못 세우더라도 손으로 잡으면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흔들리는 기차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붙잡아주면 만년필이 서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든든히 넉넉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를 멈추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는 열차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멈추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게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넉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때로 멈추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멈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은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가만히 그 고난 속에서 멈춘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난이 변하여 대단한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다라는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멈춤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멈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더욱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소원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낙심해하고 분노하며 아우성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길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장애물이나 벽이 생겨서 멈춰야 하면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멈추게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섭리 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멈춤의 상태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좋지 못한 일에 내몰려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와 하여금 분명히 믿고 또 담대하게 그 멈춤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